제주도 처음 온 신도분들, 특히 또 일본 우리 분원의 신도분들, 오늘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시려고 나오신 점 대단히 고맙고 예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걸 듣는 공덕은 대단히 크고 진리를 전하는 공덕도 크답니다. 진리 아닌 말을 진리인 양 설교, 법설 하는 그 죄는 또 대단히 큽니다. 그 과보가. 오늘은 여러분에 대해서 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업. 그러기 전에 사실은 그 화엄경의 개송, 자성무소유면 직견노상하다고 하는 제목으로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 짓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법문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한 달에 2번 계속 법문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생각한데 8정도도 다 못 끝냈고 보니까 육바라밀도 법문하다가 못 끝냈고 그런데 오늘은 또 업에 대해서 십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다 그 통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업을 악업,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이니까. 십선도의 가르침은 특히 우리 지장보살님, 앞으로 한 500년 후에 출세하실 미륵보살님, 과거 7불 모든 붓다님들이 중생을 상대해서 십선도로 붙어서 인도합니다. 끕니다. 그리고 연불로 끌거든요. 팔정도 칙명연불이 정법이지만 우리 현지사의 수행법이지만 보완해서 십선도를 행하면서 또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보현 10대 행원을 실천하면서 칙명연불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법입니다. 우선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모든 법의 자성이 곧 법성이라고 그래. 그걸 공성이라고도 하고 헛공과 같이 텅 비어있음을 보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일체의 착이 뚝 떨어졌다고 해서 부처님의 진면목을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입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아의 실천, 그래서 선종, 삼매를 공부하고 해가고 보살도를 무수겁 수행을 해서 붓다가 될 인연이 성숙했을 때 그
그 경지에서도 저편에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항마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장을 이겨내는 항막. 붓다가 되려면 붓다가 될 사람에게는 몇 생부터 저 마왕 파순이가 노리고 있거든요. 불과를 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왕 파순급 무서운 마가 반드시 빙의되어 있습니다. 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요. 보살이나 아라는 이제 웬만한 그 천마 용신들이 빙의하게 되죠. 불과를 증할 사람한테는 정말로 무서운 그 천마의 수장급 되는 파순 내지 파순의 오름팔격이 반드시 방해하기 위해서 빙의합니다. 그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불과를 이룬 분은 최초로 우리 부처님 뿐입니다. 자력으로 불과를 이룬 분, 자력으로 불과를 이루어서 불신을 얻어서 삼신을 구족한 분은 우리 부처님이 최초시거든요. 최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후로 불과를 증한 분들은 부처님의 절대하신 가피, 이 실력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담이지만 우리 광명불님, 여러분 태사부님, 그리고 나 정말로 무서운 결투가 벌어졌거든요. 우리 광명불은 우리 부처님께서 친히 결투하셨고 마왕 파순과 나는 우리 문수 아버지께서 목을 걸고 생사를 걸고 싸운 거예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언젠가 내가 한번 조금 말을 했나 깊이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장을 이겨내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처라고 하면, 붓다라고 하면은 대우주 자체거든요. 대우주의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계 우주를 낸 본체, 본체를 내 것으로 해야 돼요. 내 것으로 해야 돼요. 즉, 본체는 말하자면 빛이거든요. 자성광이라고도 하고 원초 광명빛이라고도 합니다. 정광명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 빛을 먹어버려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현지사에서 잘하는, 가끔 이야기하는 무량광명이라고 하는 그 빛을 얻어야 돼요. 그것으로 해서 우주 본체인 빛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우주의 주도되고 대우주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본체를 나의 소유로 할 수 있는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을 얻어야 되고요. 그걸로 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탁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이라고 하죠. 탁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크고 작은 그 업장이 완벽히 소멸이 돼야 됩니다. 붓다가 되려면요. 그리고 탐진치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져 버려야 되고요. 탁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쌓인 못된 악하고 탁하고 한 그런 습이, 기가 다 빠져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와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부처가 아닙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부처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성무소유 경계, 일체 자기 뚝 떨어졌다고 해서 부처님과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 진면목을 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부처님의 진불이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몸속의 주인공, 내 영체가, 네 개의 영체가 무량광 빛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상적광세계 부처님 나라에 내 부처가 태어나게 돼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이거 잘해요. 여기 잘한다고요. 그건 완전히 무량광 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세계는 대적정산매의 세계예요. 거기서 자라요. 내가요. 그 나와 이 나가 합해져 버려야 돼요. 믹스라고 그래요. 그걸 믹스해 줘요. 믹스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붓다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인가가 나옵니다. 붓다의 인가가 나오거든요. 인가가 나와도 완벽한 붓다의 관문은 아직 가야 돼요. 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광명불이나 자제불은 그 과정을 아마 1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끝나서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떠나 저쪽 세계, 부처님들 세계에 있는 그 최초불 광명자제불의 능력은 어떠나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별로 이야기 안 했잖아요. 별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요것은요, 할 때가 아직 못했어요. 그때 안 했거든요. 유마일경에 부사이품이 나옵니다. 불가사의 하다는 부사이품이 나오는데, 모든 불보살은, 그냥 붓다들은 그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다 하고 쭉 나와요. 그건 맞아요. 가령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어요. 4대해의 바닷물을 갖다가 한 털구멍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거 가능하다고 해요. 3천대천 세계를 한 손 안에 움켜쥐어가지고 던져버리기를 세상 끝 저쪽까지도 던질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일체처 일체시에 있어요. 붓다는요.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정토반 학생들이나 이해할까? 일체처 일체시에 계시는 거예요. 불은요, 붓다는요. 그 말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시공,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자기의 진불이 청정법이 다 있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국토에서라도 자기를 필요로 해서 간절히 부르는 중생이 있으면 100억 광년 아니라 900억 광년 저쪽에서 중생이 부른다 해도 순간에 가는 거예요. 화신으로 나타가는 거예요. 너무 자비였기 때문에요. 붓다는 지혜와 자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덕이 정말로 완벽하게 갖춰 있어요. 말하자면 이 세계를 살만한 폭력이 있어요. 이걸 이해 못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력으로는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이 보살이 못 돼요. 연에 벗어나기 어려워요. 부처님의 가피가 필수예요. 정말로 부처님 가피가 필수예요. 우리 현지사는 영산불교는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죠. 계시니까. 어떻게 계셔? 30 이상 80 정오가 문제가 아니라요. 빛이, 광이 찬란한 것이 문제라요. 광휘 현란해, 현란해. 10군데서 빛이 나가기 때문에 흡수하더라도 이 배광, 신광이 그렇게 그렇다고 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답고 희유하고 불가사의하단 말이야. 방광하게 되면 참말로 그 방광하는 장면은 스님이 몇 번인가 아마 경문을 읽어주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요. 삼천대천 세계를 구석구석까지 비춰버린다고 해요. 이 빛이요. 그런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아까 삼천대천 세계를 들어서 던져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신통이 있어요. 그 뭐냐, 중생들의 업을 소멸하는 힘이 더 무섭습니다. 요건 못합니다. 그 누구도 못합니다. 부다밖에 못하거든요. 부처님밖에 못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생에 지은, 금생에 와서 지은 죄를 닦아만 준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업장을 소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기왕에 광명자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일 거예요. 지금부터 한 8년 전, 2009년도니까 8년 전, 이미 광명 태사부님의 능력은 이미 업장 소멸 단계가 넘어갔어요. 중생 업장. 중지옥 정도의 업장은 소멸되었죠. 모든 부따님들이요. 모든 부따님들과 똑같은 정도의 반열에 올라가셨죠. 자제의 통황은 2009년 어느 우리 스님 두 분, 출가한 우리 두 분 스님의 업장을 베껴준 것을 조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자제통황불은 보품이 칼이고 법륜입니다. 법륜 지팡이고 칼이고, 그렇죠? 문수보살님이 칼이니까 칼을 받았거든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으로부터. 그래서 칼을 그 정수리에, 그 스님 정수리에 딱 올려놓고 금단을 먹여서, 금단이 있어요. 부처님마다 금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불가사의한 약이에요. 이 약이 안 듣는 곳이 없어.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먹이면. 그래서 내 영체를 꺼내서, 영체 꺼내기 어려워요. 분리해서 이제 분리를 딱 해가지고 칼을 정수리에 딱 대고 업장을 벗기는데 아마 굉장한 업장, 살생, 투도, 사음, 망어한 업장이 벗겨지더라 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거짓 몸 안에 4개의 영체는 이미 3개는 거가 있거든요. 그 자제통황한테 가 있거든요. 4번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가. 4번도 무량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의 법문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우주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붓다는 우주 진리 자체입니다. 우주 자체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법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러지 그런 레벨에 올라가지 못하고요.
법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진리 아닌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부처님을 모독하고 능멸하고 법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말을 한다고요. 아마 이렇게 많은 정법대중 앞에서 올라가서 법문할 때 큰 문제가 될 말을 꼭 하더라고요.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정말 법을 모독하고 부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부처님과 법을 모독하게 되면요, 그 과보가 정법 해선 과보 대방어죄 스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건 이 무관업 이상입니다. 무관업이 있어요. 무관업. 그걸 소승에서는 5가지를 이야기하고 대승에서는 또 그와 다른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현지사에서는 15가지를 내가 쭉 생각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관업을 지으면 안 돼요. 업이라는 것은요, 몸뚱이로, 입으로, 뜻, 생각으로 짓는 행을 말합니다. 행위. 이 몸뚱이로, 입으로, 뜻으로 착한 업을 지어야 돼요. 착한 업을. 악행을 하면 안 돼요. 죄가 될 일을 하면 안 돼요. 무간지옥에 갈 그런 업이 내가 치어보니까 15 정도 되더라고요. 인과를 불신하면서 시박을 짓는 죄. 그 다음 불법의 불교의 전각, 불상, 태화를 불사르고 파괴하고 부처님의 목을 자르고 하는 죄. 맞아요.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겁니다.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비구, 비구니를, 청정 비구, 비구니를, 몸뚱이 비구니를 더럽힌 죄. 그럼 알겠죠? 무슨 죄인지. 이거 무관업이옵시다. 잘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겁니다. 우리 남자 신도분들, 우리 비구니, 또 여자 신도분들, 우리 남자 비구승에 대해서 음심을 갖고 유혹으로 오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그것도. 그 다음, 화합승을 파하는 죄. 정법의 화합승, 우리 영산불교 같은 이 교단을 망하도록 그냥 날마다 그렇게 속으로 미우고 또 저주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망하도록 행동으로도 옮기고 하는 죄는 이건 무관업이었다. 무관 지옥에 떨어질 업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살도음망, 사중금계, 사중죄를 상품으로 지었다든지 범했다든지, 중은 사바라의 죄를 한나라도 범했다든지, 이건 무관옥입니다. 무관지옥입니다. 아라한, 보살, 성자를 죽였다든지, 경전을 능멸한 죄요. 이거 아주 무서워요. 또 무관업이고, 상주물을 사리사용으로 이렇게 유용한 거, 상주물을 우리 신도분들이 갖다 준 정제, 요것을 함부로 자기 사리사욕에 주지들이 사리사욕에 썼다면 요건 무관옥입니다. 지옥에서 영영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요런 거라든지, 청정한 절 안에서 음욕을 자행했거나 살인 등과 같은 큰 죄를 지었다든지, 이 경내에서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비방한다든지 부모를 죽인다든지 부처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했다든지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불과 이룬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됩니다. 요런 것 등등이 무간업이었으다. 요런 죄는 우리가 안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요런 죄는 안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 죽어도 안 지어야 돼. 그런데 과거생에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15가지 항에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무간적이 있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불구로 오기도 오고 삼중고, 사중고로 오기도 오고 베네병신으로 오기도 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대부분이 또 그리 갑니다. 무한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죄를 소멸받으려면 참회할 수 있는 곳은 현지사밖에 없거든요. 현지사밖에 없어요. 부처님 교단에 귀해야 되고요. 부처님께 진실로 귀해야 돼요. 귀기맹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누구나 우리 모든 신도분들 윤회에서 벗어나야 할 구원의 대상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과거생에 자기가 지은 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그저 탐진치, 삼독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죄 짓고 몸뚱이로 죄를 많이 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참회하고 그리고 염불하고 부처님께 공양드리고 부처님 교단의 선근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무간업을 부처님께서 소멸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붓다님들은 못해요. 오직 부처님만이 무간업과 극무간업을 소멸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여러분 움직이려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이제 정 180도로 착한 사람이 되어버렸네.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떤 사람이 하면 그렇게 말이 평가가 나오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부처님 교단에 와서 귀의해가지고 부처님 공양도 많이 올리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기간도 있어요. 우리가 특히 그런 부처님 공양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올려야 되고 그리고 큰 선근 공덕을 쌓으면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무관 지옥에 갈 아직도 그 업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무량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초천문학적인 그 고도의 그 열 빛으로 그 업장을 산산히 부숴서 화강삼에 넣어서 제가 되게 해줍니다. 근데 그런 무간지옥이나 극무간지옥에 갈 사람은 철판이 쌓여 있습니다. 그 사람 영체 위에 철판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것은 그 철판은 도저히 강철도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철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무량광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4등분 오고 8등분 오고 해가지고 무량광으로 해가지고 녹여버리더라고요. 그 채는 또 화강삼에 넣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됩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붓다 교단 우리 부처님께 그렇게 몸과 마음 다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선근 공덕을 지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생에 무식업 이래로 살아왔거든요. 그런 죄를 안 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현지사 만났을 때 자기가 과거생에 지은 그 크고 작은 업들을 모두 벗고 씻고 소멸받고 가시라고 여러분들.
근데 이 지옥으로도 가고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된다는 것은요, 불과 이루지 못하면 모릅니다. 불과 이룬 분이라야 압니다. 그 지옥을 보고, 극락을 보고, 중생이 윤회하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을 알고 하는 거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만이 육도를 이야기하셨고, 육도 윤회를 이야기하셨고, 그 원인은 업에 있다는 말씀하셨고, 카르마, 업의 법칙을 말씀하셨고, 또 인연법을 이야기하셨고, 연기 말씀하셨어요. 극락을 말씀하셨고요. 또 여기 지금 비추인격적인 불신으로 와 계신 우리 보신 부처님 가르침이 것이다. 상적광세계를 말씀하시고요. 또 이 우주 만물이나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는가, 성주개공, 생주이멸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이건 대단한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기록을 해갖고 올라간 거 안 나왔네요. 이 다음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 있는, 그렇게 에고죠. 이기심, 아집, 삶을 살면, 나 있는 삶을 살면 그만 이해하세요. 여러분,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소와 이기적인 나, 그놈이 들어앉아 있으면 안 돼, 내 마음 속에. 그건 거짓 나거든요. 그곳에서 온갖 업을 짓습니다. 그놈에서 탐진이 나오고 번뇌가 나오고 해서 우리가 업을 짓게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 착하게도 살아요. 그곳이 있어가지고 또 착하게도 살아요. 그놈이 또 이성적이고 사람이 되어놓으면요, 착하게도 살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 있는 나로 살면 육도에 윤회하게 돼요. 천상도 가고 지옥도 가요. 근데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냐? 벗어나려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아라한이 되고 더 나가서 삼계 탈출하려면 어떻게 되냐? 나가 없어야 돼요. 거짓 나가 없어야 돼요. 유식에서는 말라식이라고 하죠. 그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해탈열반에 갈 수 있는 정토, 윤회를 벗어나고 정토에 갈 수 있는 업입니다. 업이 아닌 업이 옳시다.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법화경을 요즘 그 일본 어느 학자가 쓴 것을 보니까 참 이 세상이 이렇게도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이거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우리 현지사 영산불교의 위대함을 스스로 느끼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부처를 믿지도 않고 부처 있는 거 웃기네 하는 그런 사람이고, 윤회도 믿지도 않고 인과도 믿지도 않고. 그러면 법화경을 어떻게 쓰겠나 보니까는, 여러분 땅에서 솟아난 보살이 있잖아요. 종지용출품. 땅에서 솟아나오지 않은 보나보살들이 법화경 보면 요 보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세상, 그러니까 각박하고 고통과 번민이 많은 이 세상을 살다가 수행을 쌓고 해가지고 그것을 뚫고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라.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뭐 보살을 인정 안 해. 다보부처님은 또 어떻게 해석했나?
그 탑 안에 다보 부처님이 선정에 들고 그러시잖아요. 법화경 보면 그 다보 부처님, 우리는 다보 부처님 날마다 공양으로 오신다 아침에. 근데 그 다보 부처님 뭐라고 해서 그러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친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놓고요. 그러면 탑이 이렇게 또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지 않아요. 칠보탑이. 그건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 불성.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불성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불성을 발견했다는 걸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전부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분은 법화경이나 화엄경은 전부 상징인 것이고 상징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함이나 방등은 지옥이 있고 천상이 있고 요렇게 이야기한 것은 방편설이라는 것이야. 착하게 사람 살도록 방편으로 쓴 말이지, 문놈은 지옥이 있고 천상이 있고 사람이 죽어서 극락을 가고 귀신이 되고 짐승이 되냐 그거예요. 자, 이게 불교라는 거, 이게 불교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스님이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탐욕과 집착을 버려라. 요것 때문에 윤회를 하니까 탐욕과 집착을 버리라. 이것의 근본 원인은 아집에 있느니라. 에고, 이기심, 이기적인 나라는 생각, 거짓 나를, 나 아닌 나를 나로 생각하는 그 생각, 요것이 없어져야 된다. 요것이 없어져야 된다. 요것은 또 무명이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무명은 또 무슨 말이냐? 무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모르고, 부처님 계심도 모르고, 위대함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우주적인 이상도 모르는 거예요. 또 법도 몰라. 진리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선지식이라고 하거든? 아니거든. 그건 악지식이지. 선지식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부처님 계심을 알아야죠. 가장 핵이 되는 그것도 모르면서 또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선지식이라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장 핵심이 옳시다. 불교라고 하면은 부처님 계심, 실존, 위대하심, 그 위상, 그거 알아야죠. 그것이 핵이 돼야죠. 근데 그 핵심이 다 빠져버렸어요. 2600년 동안의 불교는 그 핵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원수, 아주 주범이 뭐냐? 무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현상세계의 일체의 존재, 법은 사실은 실체가 없다. 그 말은 맞아요. 그 의미로 하셨지만 주로 말씀하신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의도는,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를 말씀하신 의도는 나 아닌 것을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생이 요런 생각을 버리도록, 그 집착을 놓도록 하기 위해서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있다 없다, 영혼이 있다, 무엇이 있다, 그걸 말씀한 적도 없어요. 당초에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었어요. 1250명 모여놓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모두 중생은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착, 욕심이 생기거든요.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거든요. 그 원인을 뿌리 뽑으려고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 아닌 나라고 집착하니까 이것을 때려부시기 위해서 무아를 말씀하신 것이지, 영혼체가 없다는 말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천만의 부당해요. 천부당만부당해요. 영혼체라고 하는 윤회의 주체가 없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스님이 가끔 이야기하지만
윤회할 수도 없어요. 금생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태어나서 죽어버리면 끝나버려야 돼요. 그 영혼체가 주인인데 그것이 있어서 업을 짓고 그놈이 업을 받고 그러는데 뭐 아함경 어딘가 제1공경인가요? 보면은 뭐 진업과 보는 있는데 지는 자가 없다는 것. 그것을 딴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공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 현상세계,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해석을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짓는 자가 없다 말이에요. 업보는 있는데. 그 말이 됩니까? 현상세계에 들어오면 말도 안 되죠. 공에서 볼 때는 뭐 일체가 없으니까 공이니까 지옥도 뭣도 일체가 없으니까 공에서 볼 때는 청정 허공 자체니까. 근데 그렇게 공에서 보면 안 되거든. 나와서 보면은 지옥도 있고 인간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현상계나 본체계나 나라고 하는 시체는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게 큰 병이거든요. 이것이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이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 해도 절대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해요 지금. 근데요 이 무아를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불교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망했는데 인도 사회에서 인도 힌두교에 흡수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 윤회의 주체도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고요. 어떻게 주체가 없는데 윤회하느냐고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논리를 개발한 것이 많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식이라든지 아리아 식이라든지 뭐 상속이론이라든지 막 내놨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윤회의 주체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회의 주체 자격을 한 5가지인가 8가지 내놨는데 절대 그런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체가 주체입니다. 그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주체가 되려면 영혼이 죽지 않아야 돼요. 그 나가 있어야 돼요. 찰나생 찰나멸하는 그런 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20년 동안 우리 부처님을 만나 뵙고 생활로 해서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계신다는 거거든요. 인과는 분명하고요. 인과법 분명하고 인연법 분명하고 윤회 있고 지옥 악귀 축생 있고 극락 있고 이건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천도제를 수백 번 천번 했잖아요. 지옥에서 잡아오거든요. 묶여 온단 말이에요. 그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요 절에서는 중들이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끼리 있으면 지옥이 문 놈은 지옥이 있냐고 그러지. 그러면 그리고 영혼이 뭔 영혼이 있냐고 거예요. 영혼 없다는 거예요. 금강경 해석을 하면서 영혼을 부정하고 부처님을 부정해버리면 해석 못해요. 그거든요.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뭐 학자들이요. 이런 식이라 지금 불교가 이렇다고 말해요. 정말로 우리 현지사 우리 신도분들 이 진짜 파사 현정해야 돼요. 파사 현정하는 기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지금 불교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내가 써요. 왜소화된 불교라고 더 좋게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하고 왜곡이 됐다는 말도 점잖은 표현이지. 사실은 죽어버렸어 불교가. 그래서 지금 교세로 봐도 기독교가 1위고 이슬람교가 2위예요. 10억, 20억 그래요. 세계 인구. 불교는 한 3억 정도 돼요. 근데 3억 정도라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다 보니까요.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이 무착이나 세칭이라든지 이런 삼신설 정립한 사람들은 있다고도 해석해요. 하는데 진짜 불신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불신 극락 몰랐고요. 부처님의 그 이상도 몰랐고 실존도 몰랐어요. 부처님의 실존도 모르고 그 유식에서 볼 때 그것은 탈식 개념. 구식, 정식, 안마라식
화현. 또 여기 용수 쪽, 중간 쪽에서는 공성의 화현. 요런 걸로 봐보죠. 요런 걸로 지금 본다고요. 그러지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인격적 불신, 이것은 우리 현지사에서 2600년 만에 처음 진짜로 이야기한 거라고요. 이것이. 자, 십선도를 이야기를 하려는데 지금 대단히 죄송하게 40, 50분이 흘러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 십선도는 꼭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업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업이란 건 악업을 이야기하는데 죄업. 업이 몇 가지냐? 크게 묶으면 10가지로 묶어요. 10가지로 묶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5개는 몸뚱이로 짓는 무서운 업만 이야기했지, 의업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십선도에는 나옵니다. 우리의 뜻,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탐진치인데요. 요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요것 때문에 욕도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못된 말이 몸뚱이로 못된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발라야 되는데 중생은 이 생각 이전의 마음은요, 전번 시간에 오욕에 물들었다고 했잖아요. 오욕에 물들어 있어요, 이 중생은요. 그 물든 그 정도가 너무너무도 심하거든요. 탕업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경계를 당하면은 탐욕심이 일어나서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욕심이 지나치게 생기면 슬쩍 그냥 나무 물고 훔치기도 하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또 이 못된 이 음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유혹을 하고 해가지고 또 사고를 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밉고, 보기만 해도 밉고, 어쩐지 그냥 확 때려 주고 싶고 하는 사람은 그 시비를 붙어가지고 어찌고저찌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옆에 몽둥이에 있은 게 가지고 때린 것이 죽어 붙었거든요. 이렇게도 죽이기도 하고. 이게 탐진치가 문제입니다. 이 마음속, 이 생각, 이것이 문제거든요. 탐욕심, 그 다음에 썩내고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올바른 생각이 아닌, 정견이 아닌 삿된 생각, 어리석은 삿된 생각이거든요. 이 삿된 생각, 요놈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 뜻으로 이 세 가지가 아주 무서운 업이 돼요. 요것 때문에 몸뚱이로 죽이고, 살 목숨을 때려 죽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강도질하고, 횡령하고, 사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가늠하고, 또 부인 있는 남자를 유혹하고, 그래서 선을 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은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입으로. 몸으로 셋, 살도음이라고 그래요. 몸으로 세 가지 업을 짓고 입으로 네 가지, 아주 자세하게 말하자면 네 가지예요. 거짓말, 앙어, 그 다음에 기어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말, 음담패설, 하나도 쓸데없는 말. 여학생들 나 젊었을 때 버스 타고 서울 어디를 갔더니 그놈들은 몇 시에 올라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1시간을 가는데 누구 흉만 보더라고. 난 다른 사람들 흉만 보고, 친구 흉만 보고 끝나버려요. 이거요.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아껴야 되고. 쓸데없는 말 뭐들 해요. 쓸데없는 말. 남자들 모인데 보세요. 딱 돌았으면 여자 이야기, 음담패설. 이거 아니거든요. 이걸 경계한 거예요, 부처님께서요. 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악구가 있지. 악담한 거. 악담한 거 있어요. 아주 그냥 욕도 속에서 그냥 아주 미워하고 아주
아주 그런 생각에서 나온 욕은 아주 듣기도 좀 민망하다고요. 자기 아들한테도 욕을 한다고요. 시골 사람 여자들 보면은 요놈 자식 그냥 죽어버리라고 뭐 어찌고 죽어버리라고. 그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양설 있죠. 양설. 여기 가서는 요 사람 비위 맞추고 여기 가서는 이 사람 비위 맞춘데 여기 와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도 아닌 말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 사람 밉게 해놓고 또 저기 가서는 또 이 사람 나쁘다고 요 사람 없는 허물도 갖다가 붙여서 이야기하고 해서 두 사람 사이를 성글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이라고 그래요. 정말 안 돼요. 이것은요. 입으로 짓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더더구나 대망어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소승 10장에서 보면은 이 견성을 못 해놓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스님이 신도들의 이양을 받기 위해서 깨친 채 한 것을 대망어죄라고 하죠. 근데 우리 보신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도 백천만배 무서운 죄가 있다고 하지. 구업으로 대망어죄. 부처님을 모독하고 능멸하고 그 다음에 법, 인과법, 우리 불법의 진리를 모독하고 능멸하고 이건 더 무섭다고 해요. 더 무섭다. 그런데 몸으로도 계율을 파하고 부처님을 능멸하고 법을 능멸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극무관중에서 영혼이 못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시박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하나 정도의 지나친 업을 지었으면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이유는 10가지 악업 때문에 지옥을 가. 그러니까 10가지 악업을 짓지 말고 반대로 착하게 십선업도로 살아가라. 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셨죠? 이게 불법이에요. 불교예요. 그 다음에 정견에 대해서 아까 삿된 소견 탐진치 10앞에서 그 사견을 말했죠. 또 십선도에서는 정견이라고 합니다. 본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몸뚱이가 영원한 것으로 보거든요. 중생은요. 참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고 봐야 돼요. 잘 본 거예요. 그걸 정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몸뚱이는 사실은 객관에서 볼 때요. 부정물을 오물을 싸고 있는 푸대예요. 푸대. 그것도 지나지 않거든요. 오물, 똥오줌 싸고 있는 푸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해요. 모든 죄악을 짓는 근본이에요. 요 몸뚱이가요. 그렇죠? 요 놈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온갖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짓는 근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걸 부정한 것으로 보고 모든 죄악을 짓는 근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식이라든지 사랑하는 부인이라든지 애인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해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이 즐거운 감정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주는 대상일 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고라고 그래요. 고. 세상 만사가 고라 그지. 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식 사랑, 애인, 부인 사랑, 남편 사랑, 재물 사랑, 이 세상 미련, 이런 모든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 사랑이, 그 감정이. 또 명예와 권력, 지위, 그것도 오래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행복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라. 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고통의 대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나 세상 모든 것들이 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항상 무상하고 변화하고 하더라. 무상하더라. 전부가 무상하더라. 여러분, 언제 내가 이렇게 80대 였나? 언제 내가 70살 먹어버렸지? 이러잖아요. 무상이에요, 이렇게. 무상합니다. 그렇게 봐야 정견이에요. 그 다음에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것은 천지 만물,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것은 결국 공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공. 이렇게 보는 것이 정견인 거예요. 이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팔정도 정견에서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네 가지 진리, 사성제를 통찰하는 바탕에서 인생관, 세계관, 요걸 이제 정견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그러니까 삿된 견해, 삿된 생각, 뭐 저 세상에 있어. 쉽게 말하자면, 부처가 뭐 있어. 잘 산 사람 보면은 사실은 악한 놈이 더 많더라. 요런 믿음. 착한 사람이 더 못 살더라. 요런 믿음. 윤회생사가 진리고요. 그리고 우리 운명은 앞으로 미래에 내가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살려면 내가 업을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업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업이 지어요, 그것을. 그러면 그 업은 이제 인연법, 연기법으로 해서 때가 되면, 시절 진행이 되면 결과 가보를 받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서 다음 생도 또 그 다음 생도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게 실천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요. 여러분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사랑스레 키우는 애들, 자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녀 교육을 꼭 십선도 교육시키십시오. 또 업을 닦는 것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고 염불 하는 데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십선 계율 하나씩 일러주고요. 염불하는 그 습관을 익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손을 바라거든 인재를 낳는 방법이 있거든요. 관음태교라고 인재를 낳는 태교가 있습니다. 이 관음태교 그리고 이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 이게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 유대를 보세요. 이스라엘. 거의 4,000년, 5,000년 동안에 정말로 눈물로 4,000년, 5,000년 살았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요.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요. 히틀러 당시에는 300만이 죽었어요. 서구라파에서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막 죽였거든요.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그 유대가 두 번 다시 이런 삶을 우리 후손한테 물려주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교육에다가 유대 어머니들이 생각을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태교, 그거는 외도지만 외도 하나님, 태교, 그리고 유아교육에다가 그렇게 신경을 쓴 결과 몇백 년이 흐르지 않았는데 유대가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국이 된 줄 압니까? 매년 세계 노벨 수상자들의 3분의 1은 유대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각계각층 지도층 유대예요. 한국 하나 있어요. 노벨 평화상 하나. 그 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하죠. 길이 있어요. 유대를 누를 수 있는 길이 오직 길이 하나 있다고. 그 길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길이 있습니다. 관음태교, 그리고 유아교육, 청소년 교육에 신경을 써야 돼요. 국가적으로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돼요. 앞으로 30년, 50년 있으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관음보살님의 가피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대충 그 화두만 이야기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나무 영산불멸락수상존 시야봉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석가모니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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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역을 시방세계 영무 세간 소유화 진각 일체 무역을 자 원심 기념